왜 어떤 사람은 복이 끊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재물이 모이지 않을까요? 같은 노력을 하는데 누군가는 대운을 만나고 누군가는 평생 고생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 집에만 복이 안 들어오는 걸까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한 집은 자손이 번창하고 재물이 늘어나는데 다른 집은 대대로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똑같이 일하는데 결과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혹시 우리 집 조상님이 덕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복 없이 태어난 걸까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복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라고, 타고난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누구는 복이 있고 누구는 복이 없다고 체념했습니다. 조상 탓을 하거나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알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며 깨닫게 됩니다.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과 조상님이 내리시는 복에도 문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것을, 그 문을 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것이다. 복이 들어올 문을 열어두면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복이 들어올 길을 닦아두면 대운이 흘러들어온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내 집에는 복이 들어오지 않는가? 열심히 사는데도 왜 재물이 모이지 않는가?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복의 문을 여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젊은 시절에는 원망했습니다. 하늘을 탓하고 운명을 탓했습니다. 남들은 쉽게 얻는데 왜 나만 힘든가 억울해했습니다. 조상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 전혀 다릅니다. 복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복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조상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과 조상님이 내려주시는 세 가지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복의 문을 여는 법, 복의 길을 닦는 법, 복을 키우는 법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비음으로 복을 부르라. 어느 마을에 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스님을 찾아가 절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스님, 저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이 들어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큰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집에는 빈 곳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있습니까? 상인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 집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언젠가 쓸까봐 모두 보관해 두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집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욕심이 복의 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상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복이 들어옵니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십시오.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비우면 그 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집착을 비우면 그 자리에 재물이 채워집니다. 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하는 마음을 비우면 복이 저절로 생겨난다. 복은 비어있는 곳으로 흘러듭니다. 그릇이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욕심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마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옛날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집에는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쓰지 않는 옷, 깨진 그릇, 오래된 가구,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쓸지 모른다는 생각에 모두 간직했습니다. 창고는 물론이고 방마다 물건이 쌓였습니다. 돈도 아꼈습니다. 필요한데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도 주지 않고 이웃에게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중에 부족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병이 들었습니다. 모아둔 돈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멀리 했습니다. 혼자 쓸쓸히 지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물건이 무슨 소용인가.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 외로움만 가득했습니다. 다른 노인은 달랐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깔끔하고 간소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두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집안이 깨끗하니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돈이 생기면 나누었습니다. 자식에게 주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절에 보시도 했습니다. 나눌 때마다 기쁨이 생겼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눌수록 더 들어왔습니다. 나눌수록 더 채워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챙겨주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움켜쥔 손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다. 펼친 손에 복이 내려앉는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복이 온다. 복을 부르는 첫 번째 방법은 비움입니다. 집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우는 것입니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버려야 더 좋은 것을 얻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다. 흐르면 맑아진다. 재물도 마찬가지다. 쌓아두면 복이 막힌다. 흐르게 하면 복이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이것입니다. 비움으로 복을 부르라.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고 마음속 욕심을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라. 그 빈자리에 하늘의 복이 내려앉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정성으로 복을 키우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스승님, 복을 부르면 복이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씨앗을 심었다고 열매가 저절로 맺히지 않듯이 복도 가꾸어야 한다. 정성을 들여야 커진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복을 키웁니까? 무엇을 해야 복이 자랍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어른을 공경하라. 그것이 복을 키우는 길이다. 정성이 복을 키운다. 옛날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귀찮아했습니다.
부모가 말씀하시면 대충 들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대화도 짧게 끝냈습니다. 제사도 간소하게 지냈습니다. 조상님께 절하는 것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성묘도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오면 귀찮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젊은이는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했습니다. 다른 젊은이는 달랐습니다. 부모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먼저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사는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조상님 산소를 찾아가 잔디를 다듬고 절을 올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이 모여 조상님을 기렸습니다. 정성을 다하니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집에는 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났습니다. 돈이 모였습니다. 가족도 화목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란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은혜는 하늘과 같고 조상의 덕은 땅과 같다. 부모님을 잘 모시면 하늘의 복을 받고 조상님을 잘 모시면 땅의 복을 받는다. 복은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께서 쌓아놓으신 복의 뿌리가 있고 부모님께서 심어놓으신 복의 씨앗이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없으면 씨앗이 말라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듯이 조상과 부모에 대한 정성이 없으면 복도 자라지 않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살았습니다.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정성이 대단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를 준비했습니다. 불편한 곳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시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정성껏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사 때는 정갈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조상님 묘에는 사철꽃을 심었습니다. 명절 전에는 미리 산소를 찾아가 정리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여인의 자식들이 모두 잘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작은아들은 장사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딸들도 좋은 집안에 시집갔습니다.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모두가 그 집의 복을 부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집안이 잘 되느냐고.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조상님과 부모님께 정성을 다했을 뿐이라고. 다른 여인은 달랐습니다. 시부모를 모셨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밥은 지어드렸지만 정성이 없었습니다. 제사도 대충 지냈습니다. 음식도 성의 없이 준비했습니다. 조상님 묘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마지못해 한 번 다녀올 뿐이었습니다. 그 집은 어려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병치레를 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복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소중히 여긴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많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뿌리인 조상을 공경해야 복이 자란다. 복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은 정성입니다.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고
조상님을 정성껏 섬기는 것입니다. 제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산소를 깨끗이 관리하고 명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는다. 복에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커지지 않는다.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면 그 복이 자손에게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이것입니다. 정성으로 복을 키우라. 부모님을 잘 모시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고 조상님을 잊지 마라. 그 정성이 쌓여서 대운이 됩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선행으로 복을 열어라. 한 노인이 절을 찾았습니다. 여름바람이 불었습니다. 스님께 절을 올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복을 부르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큰 재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남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일도 바쁜데 남까지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야 커집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오. 힘든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대가 베푼 선행이 하늘에 닿으면 하늘이 복으로 갚아줍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이 따라오고 악을 행하면 화가 따라온다. 선한 일을 쌓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받는다. 복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면 하늘이 돌려줍니다. 내가 도우면 조상님이 도와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받기만 원합니다. 주는 것은 아까워합니다. 그러면 복의 순환이 막힙니다. 옛날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까워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워도 돕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청해도 외면했습니다. 절에 시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만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부자의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식이 병에 걸렸습니다. 사업이 기울었습니다. 재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쓸 곳이 많았습니다. 결국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외면했습니다. 다른 부자는 달랐습니다. 재산은 적었지만 마음이 넉넉했습니다. 이웃이 어려우면 도왔습니다. 끼니를 못 먹는 사람에게 쌀을 주었습니다. 병든 사람의 약값을 대주었습니다. 절에도 정기적으로 시주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울수록 더 들어왔습니다. 나눌수록 더 풍족해졌습니다.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었습니다. 집안에 경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물이 늘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샘물은 퍼낼수록 더 솟아난다. 복도 나눌수록 더 커진다. 선한 일을 나누는 자에게 하늘이 100배로 갚아준다. 복을 여는 세 번째 방법은 선행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좋은 일에 힘을 보태고 절에 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눈 선한 일이 쌓여서 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옛날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 하지만 바다는 비를 내려 강물을 채운다. 선한 일도 마찬가지다.
나누면 하늘이 다시 채워준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은 이것입니다. 선행으로 복을 열어라.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일에 동참하라. 그 선한 일이 쌓여서 대운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부터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평생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복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원망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결과가 없으니 억울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저를 찾았습니다. 큰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저는 왜 복이 없습니까?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재물이 모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큰 스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의 집은 어떻습니까? 집안이 깨끗합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물건이 많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었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아서요.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습니다. 큰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조상님께 제사는 잘 지냅니까? 정성을 다합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바쁘다 보니 간소하게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지냅니다. 시간이 없어서 대충 합니다. 큰 스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제 살기도 바쁜데 남까지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복이 들어올 문이 막혀 있습니다. 욕심으로 막혀 있고, 불경으로 막혀 있고, 인색함으로 막혀 있습니다. 세 가지 문을 여십시오.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비우십시오. 집을 정리하고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정성을 다하십시오. 조상님께 제사를 정성껏 지내고 부모님을 잘 모시십시오. 셋째, 베푸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행을 쌓으십시오. 노인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정리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버렸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집안이 깔끔해지니 기분도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했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자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제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음식을 정갈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상님 묘를 찾아가 잔디를 다듬고 꽃을 심었습니다. 부모님 산소에도 자주 갔습니다. 절을 올리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조상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에게 반찬을 나누었습니다. 어려운 집아이의 학비를 도왔습니다. 절에도 보시를 했습니다. 나눌수록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뻤습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외상값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일하는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마치 막혔던 물길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도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이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작은아들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집안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식구들이 모이면 즐거운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의 어두운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큰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 복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큰 스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복의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비움으로 첫 번째 문을 열고, 정성으로 두 번째 문을 열고, 선한 일로 세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세 문이 모두 열리니 하늘과 조상님의 복이 쏟아져 들어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문이 열린 곳으로 흐른다. 문을 닫으면 복이 막히고 문을 열면 복이 흐른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비움으로 복을 부르기, 정성으로 복을 키우기, 선한 일로 복을 열기. 이 세 가지가 하늘과 조상님의 복을 받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지 말고 복의 길을 닦으라. 길이 열리면 복이 저절로 온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부르는 세 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세 가지를 실천하라. 첫 번째, 비움의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1년 넘게 쓰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거나 버리십시오. 옷장을 정리하고 서랍을 정리하고 창고를 정리하십시오. 물건을 정리하면서 마음속 욕심도 함께 비우십시오.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쌓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빈자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됩니다. 비울수록 더 많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비움으로 복을 부르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두 번째, 정성의 실천입니다. 다가오는 명절을 준비하십시오. 제사 음식을 정성껏 만드십시오. 조상님을 생각하며 한 가지 한 가지 정갈하게 준비하십시오. 절을 올릴 때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생명과 가르침에 고마워하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 모시십시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 정성이 쌓여서 복이 됩니다. 조상님과 하늘이 그 마음을 보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복을 부릅니다. 이것이 정성으로 복을 키우는 두 번째 실천입니다. 세 번째, 선행의 실천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혼자 사시는 어르신께 안부를 여쭙고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포대, 반찬 한 그릇을 나누십시오. 절에 가서 보시하십시오.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하십시오. 나누는 마음이 하늘에 닿습니다. 선한 일이 쌓이면 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것이 선한 일로 복을 여는 세 번째 실천입니다. 그대가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그 순간부터 하늘과 조상님의 복이 흘러들기 시작하리라. 이 세 가지 실천을 매일 하십시오. 비우고 정성을 다하고 나누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복의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지만 사람이 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그릇이 없으면 복이 와도 담을 수 없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복의 문을 여십시오. 비우고 정성을 다하고 선한 일을 나누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복이 달라집니다. 막혔던 재물운이 풀립니다.
하늘과 조상님의 가호가 느껴집니다. 대운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복은 타고나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복은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문을 열면 들어온다는 것을. 괜찮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당신의 복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히 숨을 쉬십시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조상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드럽게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복이 막혀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과 조상님의 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복이 막힌 사람이 아니라 복이 흐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3가지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비우고 정성을 다하고 선한 일을 나누는 실천. 이 3가지만 지켜도 복의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당신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조상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큰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